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요시야 왕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세 가지라 그랬습니다. 먼저는 다윗의 길로 그가 행하느냐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성전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여호와의 성전과 가까우냐 뭐냐, 아니면 방치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여호와의 성전을 우상으로 채우느냐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과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가까이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요시야 왕은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그랬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그런 정직했고 다윗의 길로 행하였어요. 지금 훌륭한 왕이죠. 또 그런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어요. 그 성전이 쇠락해가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안타까워서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 수리헌금을 드리게 하고 그 수리헌금을 일하는 일꾼들에게, 기술자에게 주어서 쇠락한 성전을 곳곳에 수리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이죠. 세 번째는 그가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마침 이렇게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세상 hil기야가 율법서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게 도대체 무슨 책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서기관 사반을 통해서 요시야 왕에 가져왔더니 요시야 왕이 그 성경을 읽게 하고 그걸 듣고는 너무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너무 감동을 받고, 그래서 그는 옷을 찢으며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여기에 이렇게 방치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했다는. 그러니까 백성들이 엉뚱한 길로 향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시야 왕의 위대한 것은 그 말씀을 읽게 하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의 심령에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옷을 찢고 회개하고 통곡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그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선지 훌다에게 자기의 신복들을 보내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고 여선지 훌다에게 이 말씀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했습니다. 자, 우리 오늘 12절, 13절 말씀,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말씀을 들을 때 그가 어렴풋이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했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행하지 아니했구나. 그러니까 오늘 아마 분명히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있는 거야.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 책의 말씀에 대해서 한번 여호와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는 직접 묻지 못하니까 여선지자 훌다라는 여인에게, 이 여선지자예요, 그에게 가서 이 말씀에 대해서 물어보라고 그는 자기의 신하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과정 속에서 성전을 수리하게 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가 회개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지 여선지자 훌다에게 가서 질문하게 한 사람이 바로 요시야지만, 그 배후에 누가 요시야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을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요시야의 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지 않았으면 세상 hil기야가 그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는 그냥 방치해 두면 뭐 이런 책이 다 있네? 이거 창고에 갖다 놔. 나중에 시간 날 때 보지 뭐. 또 서기관 사반에게 주었지만 사반이 자기만 읽고 이거 뭐 왕에게 이런 걸 줄 필요가 있나? 그러고 갖다 주지 않았으면 요아스는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요시야 왕은. 근데 요아스 왕도 마찬가지. 그 말씀에 대한 얘기를 들으니까 그 책을 가지고 와서 그걸 읽어보라. 내가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말씀의 율법서를 다 들었는데, 율법사가 아마 모세오경이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런 옷을 찢고 통곡하며 회개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께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자주 물어보셔야 돼. 근데 우리는 잘 묻질 않아. 묻질 않아. 자주 질문해야 돼. 여러분,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자꾸 이렇게 물으면 시어머니가 역정을 내고 화를 내요? 야, 그런 걸 왜 나한테 묻냐? 네가 알아서 하지. 어머니, 오늘 동탄시장에 가서 뭘 좀 사올까요? 소고기를 좀 사다 드릴까요? 돼지고기를 사올까요? 아니면 요즘 오리고기가 좋다는데 오리고기를 좀 사올까요? 그래? 뭐 다 좋아, 나는. 그러나 요즘 이렇게 날씨가 추우니까 좀 기름기 있는 돼지고기가 낫지 않겠냐? 알았어요, 어머니. 제가 오산시장에 가서 특별히 돼지고기 제일 좋은 걸로 사다가 어머니께 맛있게 두루치기 해드릴게요. 그러면 어머니가 싫어할 어머니가 어디 있어? 아유, 우리 며느리가 참 훌륭하고 지혜로워. 저런 건 지가 먹고 싶은 거 사다가 먹으면 내가 뭐라 그러겠어. 그러나 꼭 시어머니 뜻을 묻는 거야. 그러면 야,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해라. 뭐 나 같은 늙은이 신경 쓸 게 뭐 있냐? 아니, 그래도 어머니가 우리 집안의 어른이신데 어머니가 좋아하는 걸 드려야죠. 혹시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있으면 제가 그건 따로 좀 사올게요. 그거 얼마나 좋아해. 뭐 시어머니에게 자주 물으면 시어머니가 역정내요? 아이고, 자꾸 물어서 나 귀찮아서 나 딸네 집에 가야 되겠다. 그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자꾸 물으면 물을수록 멀어진다, 가까워진다. 대답 좀 해봐요. 가까워지죠. 자주 묻고 자주 대답하고 교제하면 가까워지는 거예요. 전화도 꼭 가까이 안 살아도 전화 자주 와서 3일에 한 번씩 어머니 괜찮으세요? 코로나 조심하세요. 새벽에도 지금도 나가세요? 아이고, 마스크 잘하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 내가 그때 새벽기도 나가야 살맛이 나고 내가 하나님 음성 들어야지. 내가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 않니? 아유, 고마워요, 어머니가. 기도하니까 우리가 정말 하루가 든든해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한 달이든 1년이 돼도 전화 한 번 안 해. 그 여우 같은 며느리는 말이야. 이러면 그저 뭐 바쁘니까 그렇게 했지. 하지만 마음엔 또 좀 서운한 면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이 설교를 좀 듣고 우리 며느리를 좀 전화를 자주 하면 좋겠는데 전화를 안 해. 시어머니가 먼저 해야지. 그때 그냥 어쩌다가 받지. 직장 핑계대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 우리가 자주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 물어봐야 돼.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하는 걸 귀찮아요?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아하시. 그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전쟁이 날 때마다 하나님 어찌 할까요? 나가 싸울까요? 그래, 나가 싸우라. 그럼 지금 나가 싸울까요? 나중에 싸울까요? 지금 나가 싸우라. 그럼 전쟁하면 이길까요? 질까요? 이기지. 내가 함께 하는데. 늘 자주 물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죠. 다윗은 전쟁에 나가도 늘 승리했다. 알아. 여러분, 제 생애에 물론 뭐 그렇게 저는 훌륭한 목사도 못 되고 그저 큰 교회를 목회하지도 못했지만 제 생애에 정말 놀라운 이런 변화가 있다면 제가 하와이 코나의 DTS 그 열방대학의 제자훈련 과정에 가서 아내와 3개월 동안 안식년을 보낸 것이 제 생애에 큰 축복이 되었다고. 저희 아내도 뭐 마찬가지고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그가 처음 배웠어요. 그냥 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맨날 들으냐. 당신은 뭐 양말 신을 때 굵은 양말 신을까? 여름 양말 뭐 그걸 물어보냐. 다 알아. 손에 집히는 대로 듣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배워요. 하나님이 합력의 선을 이루도록 다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지 뭘 그걸 꼬치꼬치 물어보냐. 하나님 오늘 보리밥 먹을까? 쌀밥 먹을까? 뭐 그런 거 물어보냐.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는 거지. 예를 들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 우리가 안 물어봐도 하나님은 다 알아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야.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지. 뭘 물어봐. 이제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그 열방대학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중에 늘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실까? 오늘 내게 뭐라고 말씀하기를 원하실까? 그래서 늘 아침마다 모이면 이렇게 그룹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것이 제 삶의 참 놀라운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물론 모든 걸 물어볼 수 없죠. 그러나 정말 내 인생에 중요한 문제들이 내 앞에 닥칠 때, 선택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어보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나는 그 말씀의 길로 갈 때에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또 그 길은 두렵지도 않고 후회가 되지도 않아. 왜?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현상을 통해서, 또 내가 늘 듣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부르는 찬송의 가사를 통해서, 때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내게 분명히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물으면 하나님은 말씀하셔. 오늘 요시야도 마찬가지. 자기 신복들에게 물어서 하나님께 이 책의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게 훌다에게 가서 물어봤어. 이 여선지 훌다는 도대체 누굴까? 자, 우리 1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이강과 악볼과 사방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아멘. 여선지자 훌다에 대한 설명이 길어요. 그는 누구의 아내냐?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이 살룸이라는 왕의 예복이나 신하들의 예복을 담당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아내야. 근데 그 사람이 여선지자야. 여선지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고, 아마 이 여인은 분명히 왕궁 선지자예요. 그래서 왕이 필요할 때 자문을 구하는. 그래서 위대한 왕들은 늘 옆에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왜? 자기가 직접 그렇게 기도에만 전념을 못하니까. 히스기야 같으면은 이사야가 늘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 이사야에게 묻고 기도를 부탁하고 이런 영적인 조언자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시야도 마찬가지. 선지자 훌다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물론 그 시대에 다른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왕궁 선지자인 훌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훌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는 거예요. 참, 근데 훌다라는 여인에 대해서 이게 보니까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이게 뭐예요? 첫째 구역이 있고 둘째 구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첫째 구역은 원래의 예루살렘이고 둘째 구역은 신시가지. 이제 근래에 만들어진 동네가 바로 시가지가 이 둘째 구역. 동탄에도 1동탄이 있고 또 뭔 동탄이 있어요? 2동탄이 있죠. 어디가 더 신시가지예요? 2동탄이. 남동탄이 더 신시가지. 여러분은 어디에 살아요? 2동탄에 살잖아요. 이 둘째 구역에. 여기에 여선지자 훌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 되고, 누가 물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해 주시고 성경을 풀어주시고,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아마 내가 기도할 때 이런 것일 거야.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에게 가서 물어봤더니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응답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이 도성에 대해서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왜? 지금 요시야 앞에 있던 왕들이 계속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났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고 그들의 손으로 나를 경노하게 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이 도성에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노의 불이 꺼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꺼지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 도성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이 나를 떠났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지 아니.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한 가지, 이게 저주와 심판에 대해서 훌다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또 다른 또 축복의 말씀도 주셔요. 오늘 요시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자, 19절 20절 그러니까 18절에 보니까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또 말하라. 이 말씀도 또
축복의 말씀도 하고 있어요. 자, 19절 20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기까지만 먼저 읽을게요. 19절. 자, 분명히 히스기야 왕에게도 그렇고 이런 왕들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말씀하실 때 이 예루살렘이 빈터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물로 씻듯이 다 씻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원수들의 노략질거리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저주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요시야 왕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 마음이 감동되어서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해요? 그가 겸손해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너의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마음이 부드러워졌어. 마음이 어린아이 같이 돼버렸어. 그리고 자신을 낮춰서 겸손해서 옷을 찢고 통곡했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 재앙을 요시야 왕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이 20절 말씀이에요. 자, 20절 말씀. 요시야 왕에 대한 축복이죠. 20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이건 누구에게? 요시야 왕에게 가서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시야의 눈물을 보셨고 그의 회개와 그의 겸손함을 보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재난을 너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겠다. 너는 평안히 살다가 죽어서 조상의 묘실에 들어갈 것이다. 이 모든 재앙을 너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건 뭐예요? 그 후세대에 이 재난이 온다는 겁니다. 요시야가 이렇게 겸손하고 회개하고 다윗의 길로 행하였고 여호와의 성전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가수를 찢으며 통곡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시야에게는 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너의 눈으로는 이 참담함을 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임하는 저주와 심판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축복과 평안의 말씀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신명기적 사고, 신명기적 말씀이라고. 이 신명기 기자는 특별히 신명기서를 기록한 이제 저자인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저자. 근데 그의 특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면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네 광주리가 복을 받고 너의 짐승들이 복을 받고 너의 후손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을 혹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1절부터 20절까지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복이 임하냐면 복에 대해서 쭉 열거하세요. 내가 이런 복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사람의 꼬리가 되지 아니고 머리가 되게 할 것이고 열방에 내 이름이 소문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나 반대로 너희가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떠나고 내 말을 무시하면 내가 너에게 질병이 붙게 할 것이고 한질이 너를 따라올 것이고 폐병이 너에게 올 것이고 모든 저주가 임할 것이고 원수들이 너에게 달라붙을 것이고 오히려 저주는 21절부터 마지막 한 70절까지 그냥 계속 심판과 저주가 있다. 이걸 우리가 신명기적인 사고라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고 너가 나를 떠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너에게 이런 저주와 심판이 임할 것이다. 여기에 뭐가 너에게 열병이 임할 것이다. 코로나 걸리면 열이 올라요 안 올라요? 열이 오르잖아요. 그 열부터 재잖아. 어디 가도. 어디도 어디 갔더니 열부터 재보더라. 병원에 가도 열부터 재고 머리에 열부터 여기다 또 손목에다 재고 열이 오른단 말이에요. 열병 일종이지. 열이 막 들끓는 거.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이야. 무슨 하나님이 뭘 하긴 해. 세월호 학생들도 구원해 주지도 않고 그런 하나님 나 안 믿어.
이렇게 하나님 모독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어. 이 시대에 왜 이런 코로나가 횡행하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빨리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데 그냥 백신 개발에만 열심히 하고 빨리 백신을 안 들어온다고 그러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관심도 이건 모르거든. 말하면 그렇습니다. 왜 코로나는 와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고 에휴 망할 놈의 세상 이러기 전에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우리만이 아니라 온 열방이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이 재난도 끝날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는 이 재앙이 이미 예고되어 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고 옷을 찢을 때 하나님이 그 시대에는 평안함을 복을 주셔서 내 눈으로는 이 재앙을 보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되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